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박해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박해는 받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러한 외적인 박해는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 사회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를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세상적인 타락한 가치관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꿔놓는 이게 변질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외적인 박해를 받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된 위협을 받는 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지 무슨 내세가 있겠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 삶을 보게 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세상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능히 살아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는 자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와 악의 배후에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 바로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죄와 모든 악한 일들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혹은 타락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부패한 본성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의심을 심어주고 의심이 깊어지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거죠. 아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들고 결국에는 회의감 속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타락한 세상 문화로 미혹해서 세상과 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충동질해서 정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나는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따라합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요. 그러나 사람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건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하거든요. 결과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은, 그래서 승리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아니,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승리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사건이요, 또한 사탄의 권세를 짓밟는 승리의 사건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잠겨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승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연속적인 패배와 실패의 삶을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타협하면서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잠시 마음의 안위를 얻는 것이 고작일 뿐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함으로 영적 전쟁의 날에 힘든 일이 왔다고 타협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녀를 결혼시키기 전에 궁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아니 왜 그걸 궁합을 보십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궁합까지 맞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다시 물어보죠. 아니 안 맞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럼 안 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실제로 자녀가 오랫동안 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은 이 구남로, 해운대 옛날 역 앞에 구남로가 있죠. 구남로를 지나다가 깜짝 놀란 것이, 동종 업종 가운데서 제일 많은 것이 사주팔자 궁합 보는 집이에요. 6, 7개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니 그런 일들이, 그런 업종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는데, 아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행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가 주어진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승리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와 그리고 반복되는 패배감 속에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위대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중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여 가지고 두려워하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때가 되면 죽음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같게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비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주목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그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부활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면, 아니 지금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하는 것도 힘든데 몸이 부활해 가지고 이제는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지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공포가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죽음은 장래에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장래에 정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책을 쓰고 거기에 많은 미혹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정죄의 심판을 멸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였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죄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한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든지.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해결받게 되고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외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백성들,
자기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속량하는 사건인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모든 죄를 속량받은 자이며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네로 황제가 당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모피를 둘러 씌워놓고는 경기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납은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사납고 굶주린 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뜯고 죽였습니다. 일부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초로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초를 가지고 이 머리부터 온몸에 아마 부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밤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로 덮인 그리스도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경기장을 밝히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거기에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네로는 이렇게 잔혹하게 처형함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성난 민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돌려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가라앉히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네로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나? 예수가 누구냐?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에 오히려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고 십자가 달려 죽고 화형을 당해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믿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진 자이다. 둘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